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35주일 97문, 98문이 되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97문 제가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아멘. 오늘 이계명 형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빚어서 섬겨서는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도, 그때 그 호렙산, 신의 산이죠, 어떤 형상도 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형상이 있는데 호렙산에서는 형상을 안 보여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본래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처럼 어떤 외형이나 외형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인간이 그 형상을 만든다면 그것은 100%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긋나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내가 형상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형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원래 형상이 있지만 그때는 안 보여주셨구나, 이 의미는 아니다. 원래 본래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우상일 뿐입니다. 인간에게서 온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마치 우상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만든 그 형상 앞에 절하며 경배를 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이 본성이 이 교회 안에도 슬며시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약 500년 동안, 1세기부터 약 500년까지, 어거스틴이 한 450년까지인가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 1세기부터 500년 정도까지 이 교회 안에는 이 형상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어떤 형상, 그리고 어떤 그 그림들 있죠. 성화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예수님 그림이라든지 또는 베드로 그림이라든지 바울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 성화라고 하죠. 거룩한 그림들. 이런 형상이나 그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대로만 500년까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형상이나 그림들,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 또 인간적인 정서를 만족시키는 요소들이 예배 안에 이제 500년 이후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던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주후 AD 787년에 열린 제2차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AD 787년에 열린 제2차 니케아 공회, 공적 그런 그 교회들의 어떤 회의라는 거죠. 이 니케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당시 교회 안에 깊이 퍼져 있던 형상들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입장을 정리하고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500년 이후로부터. 그래서 787년에 그럼 이 형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니케아 2차 공의회에서는 교회의 순수한 이 신앙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전통과 감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형상 숭배를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회의에서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또는 천사들의 형상이나 그림들을 교회 안에 허용하도록, 교회 안에 들여오도록 공적으로 허용을 했고, 그 앞에 절하거나 입을 맞추는 것 또는 촛불이나 향을 바치는 이런 행위들을 정당하다고 이 회의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상이나 거룩한 그림에 바치는 공경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그려진 성인들에 대한 것이므로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사람과 피조물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시고 성인들이 이제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 성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성인들과 천사들은 그보다 조금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인과 천사들에게는 그냥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배와 섬김, 예배와 어떤 공경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에는 섬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에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고 성인들은 그냥 공경의 차원이다 또는 섬기는 차원이다, 이런 구분을 성경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준 천사에게 감격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아무리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예배나 섬김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열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망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더 쉽게 이해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림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십자가 모양의 장식이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 성인들의 조각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교회 안에서 종종 이 교육적인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방문자가 오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어렵잖아요. 설교라는 게. 그러니까 그림을 보여주면, 교육적인 효과로 그림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 더 좋다. 이렇게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특히 중세는 설교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못 알아듣는 설교예요. 그냥 알아듣지 못해도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신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성찬식 참여하고, 그리고 성찬식 참여했으니까 됐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니까 설교는 어려우니까 일반 회중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이나 형상으로 하면 얼마나 쉽겠느냐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낸다 하면서 이런 형상들을 계속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정병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상은 단지 가르침의 도구일 뿐이다. 성경을 읽기 어려운 평신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당시에도 성경을 중세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이 중세 때는 성경이 보급이 안 됩니다. 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독일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이제 인쇄가 되면서 성경이 그때서야 이제 보급이 좀 더 쉬운 거지. 그 이전에는 중세 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었어요. 보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성경도 보급이 잘 안 되니까 그림이라든지 형상을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주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이미 그 중세의 이런 상황을 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다 알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종교개혁 세대들은 98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98문을 한번 보면,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평신도를 위한 책, 이게 뭐냐면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교인들이 잘 눈으로 보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명목하에 교회에 두는 형상이나 조각상, 그림들을 뜻합니다. 이거를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이 중세 당시 그렇게 다 이 개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각상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형상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이 또 역시 그럴듯하게 들리죠. 교육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줄 수 있는 거, 그럴듯한 논리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진짜 그러했을까요? 그런 교육적인 어떤 효과들, 그런 교육적인 그 유익들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결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신앙을 돕는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효과만 더 나타났느냐? 오히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명분 아래 세워진 형상들은 실제로는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예배와 신앙의 중심을 흐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복음,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형상들로 집착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형상들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형상에 뭔가 신비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죠.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은, 그러니까 형상이 옆에 딱 세워지고 뭐 그림들이 있으면, 그런 촛불들이 막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 형상의 마음이 더 정서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을 더 흐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그토록 복음이 없는, 완전 정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완전 잘못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피라고 알려져 있는 유물들이 100군데 이상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그 구유가 실제로, 그 구유라고 하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겠죠 당연히. 그 구유들이 우리 박물관처럼 그 예수님이 실제 그 누우셨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우게 했던 그 구유가 실제적으로 박물관처럼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쌌던 그 베넷 저고리가 있었고, 예수님의 요람 있죠. 예수님 이렇게 눕게 했던 그런 요람, 마리아가 입었던 하의, 그 옷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박물관처럼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거룩한 유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용했던 거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사용한 게 아니죠. 다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찾아냈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셨던 그 식탁 잔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는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칼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은 지역에 다양한 크기의 십자가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모은다면 커다란 배 한 척에 실어 나를 만큼의 분량이 된다. 이 외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찍은 창, 예수님을 찍은 그 십자가의 그 대못, 한 20cm 되는 그 대못, 가시 면류관, 예수님의 그 홍포, 그리고 유다의 은화 30전, 주님이 마셨던 쓸개 탄 포도주, 심지어는 부활 후에 제자들과 드셨던 그 생선 드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뼈조각까지도 거룩한 유물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보면서 뭔가 예를 들어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성지순례 딱 가면은 뭔가 거기에서 나오는 기운들, 그 현장에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거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그 골고다 언덕이고, 여기가 바로 성전의 터고, 그 당시 이 무너진 성전의 터, 여기에서 뭔가 기운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찔린 못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룩한 뭔가 기운을 느끼면서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벽들을 다 성화로 다 쫙 채워버리고
그 아시잖아요.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 보면 스테인리스 그 창문에 성화가 쫙 채워져 가지고 그 금빛, 은빛 해가지고 햇빛이 쫙 비치면 거기가 막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잖아요. 그게 다 지금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룩한 공간에 들어갔구나. 신앙이 막 격려받는 것 같고. 그렇게 수많은 그 교회의 모든 벽들을 성화로 채우고 수많은 성인들, 마리아상이든지 이런 성인들의 성상들을, 조각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채움으로써의 교육적인 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러한 형상들이 신적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림과 조각상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이 없지만, 말을 못하지만 사람들의 이 상상력은 그것들에게 말을 부여하고 그것들에게 감정을 부여하고 마침내는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은혜를 가져다주는 도구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우상숭배가 아주 깊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8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형상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역사에서 있었던 이런 형상 숭배, 사람의 감정과 감동을 주고자 하는 이런 형상이나 그림을 통한 이 교육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5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지금 21세기 현대 교회에서도 자주 똑같이 원리는 같다는 거죠. 우리가 조각상은 교회 안에 없겠지만 원리는 다 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배를 계속 감각적으로 단순화시키고 바꾸죠. 그래서 찬양 쭉 하고 바로 설교 들어가서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어떤 순서들이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열정적으로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바로 이제 예배로 들어가는, 이렇게 단순화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있고, 설교를 이 미디어를 활용하고 시청각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 교회의 분위기를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요소들로 계속 채워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 벽화, 영상, 이런 것들, 십자가 목걸이나 뭐 벽화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뭐 십자가 목걸이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뭔가 십자가 같은 것들을 막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이나 드라마, 조명,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을 느낌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그들도 분위기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정서적으로 자꾸 감정적으로 신앙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느끼라는 거죠. 느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식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더 느끼도록 감정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대신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체험. 그러니까 뜨겁게 찬양하면 뭔가 체험을 얻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신앙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는 이런 예배의 방식들은 이방 종교,
우상 숭배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예배의 변질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예배를 이제 불신자들을 위한 서비스로 바꿔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감각적으로 해야 불신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정착하고 한 명이라도 더 반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귀한 어떤 그 정신이고 고귀한 어떤 그런 거라는 거는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불신자들이나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예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본문 이런 거 다 찾아주잖아요. PPT로 다 영상으로. 교인이 찾아야죠. 성경을. 자기가 직접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찾는 법도 배우고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직접 자기가 찾아야죠. 왜 이렇게 PPT로 다 찾아주고 다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 게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교회에 그 다음 주라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서비스의 차원에서 이 예배 순서를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과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귀한 어떤 정신과 형식이라는 이 본질은 흐려지고 예배는 인간의 어떤 욕망과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연이나 예배가 그냥 행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결코 사랑을 위한 퍼포먼스, 행사가 아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배는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진리보다 감각에 의존하는 허상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의 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형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강단을 중심에 딱 두었습니다. 강단과 성찬 이 두 가지를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 강단을 이제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들로 강단을 채웠습니다. 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갖고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가 아닌 다른 그림이나 형상, 분위기, 연출 이런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이 성례, 성찬 이 중심으로 예배의 모든 폼을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여러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른 복음의 그 정립.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신학이죠. 신학적인 문제죠. 바른 신학, 바른 교리가 뭐냐? 바른 복음이 뭐냐? 이거고요. 두 번째, 예배의 개혁. 바른 예배가 뭐냐? 합당한 예배. 이 두 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신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신학에 적용될 수 있는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잡다한 그런 모든 형상이나 이런 쇼적인 것들을 싹 치워버리고 강단과 성찬, 성례 중심의 예배를 개혁한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죄인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죄인들에게 또한 말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주셨고 이 영원한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왜 오셨고 또 어떻게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난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는지 그 일을 목사는 설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 성경은 죄인들 앞에 성령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죄를 향한 복수, 보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설교 외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설교 외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경이로우신지, 그분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리고 동시에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의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의 양식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우리가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서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과 일치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선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예배받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설교와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는 단순한 이야기나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통로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과 성품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삶을 들여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성경 읽기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믿음을 세우는 밥과 같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이 핵심적인 요소들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을 힘써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져서 말씀과 예배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말씀에 붙들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그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막연한 열심이나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그분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었으니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신앙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계속 쌓이고 결국엔 자신이 만든 다른 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매일의 성경 읽기와 성실한 예배 참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지식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